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들려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여자가 가늠 중에 잡혔다고 합니다. 모세율법, 즉 10계명 중 제7계명에 따르면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럽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그 일로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여자가 무엇을 했느냐 말았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야 어찌하였건 예수님께서는 궁지에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맞다고 하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요즘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 또는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법으로는 금하고 있지만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관습을 없애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남녀관계 문제인데 돌에 맞아 죽는 대상 또 대부분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올감이지요. 돌로 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대신 여자는 죽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사랑의 율법 또한 포기해야 합니다. 그 반대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고소할 조건을 충족합니다. 아마 이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딴청인데요. 물론 딴청도 딴청 나름입니다. 분위기란 것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분위기에 휘말려 맥이 끊기지 않으려는 듯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고 그럽니다. 다그쳤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습니다. 돌로 치라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면 죄 있는 자잖아요. 죄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무엇을 땅에 쓰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 안 해요. 왜냐 우리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누가 봐도 딴청입니다. 분위기 전환입니다. 시간 벌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분위기에 이를테면 휘말렸던지 압도당했던지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만 남았습니다. 돌로 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 생각할 기회를 그 틈을 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단청은 그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남의 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집단은 광기가 있습니다. 종교든 정당이든 공동의 목표가 있는 데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은 집단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단에 실력이 있으면 그 집단이 자기인 줄로 알아요. 교회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종교 어디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 가능해요. 그럴수록 집단이 자신인 것처럼 느끼는데요. 개인으로서보다는 집단으로서 무엇을 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은 개인의 이해관계라는 고리로 개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쁜 쪽으로 발전하기 십상입니다. 삼성 그러면은 일반적인 거 말고 윤리적 관점에서는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나쁜 것은 삼성이란 기업이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 집단은 이익으로 뭉쳐 있습니다. 게다가 크기도 큽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4분의 1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얽혀 있다고 그럽니다. 삼성은 이익으로 뭉친 거대 집단으로 이미 괴물입니다. 통제가 필요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은 크면 클수록 중국이나 미국 보세요. 힘 있으면 있을수록 나쁜 짓을 더 많이 합니다. 민족주의든 국가주의든 광기를 정의로 착각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오늘날 최근에 나쁜 것을 많이 봅니다.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컸다 이 뜻입니다. 어느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영성은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집단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가들은 고독했고 고독을 자청했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집단으로 만나면은 만날 수도 없고 거짓인 수가 많아요. 종교 집단, 유대인은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나쁘다면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컸다는 겁니다. 그 힘은 약자 중에 약자인 한 여자에게 광기로 나타났습니다. 돌은 죄를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그 돌을 드는 순간 자신의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단을 개인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원래 집단은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개인이 뭉쳤을 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개인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집단은 무너졌습니다. 여자가 개인이면 그들 역시 개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죄는 개별 사안입니다. 개개인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죄하다라고 번역한 말은 카타크리노입니다. 카타는 무엇에 대해서, 크리노는 심판하다. 아무도 너를 판단할 자가 없다. 그러니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에 눈이 갑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잇따르는 말씀입니다. 판단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요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그 위치에 계셔야 해요. 그럴만 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 짓지 말라 그러셨으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합니다. 방법을 직접 주시지는 않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살 방법이 있어야 그 말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는 방법을 찾았다 그 뜻이어야 합니다. 신앙 초기에는요, 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역동성이 있어서 실감이 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틀린 건 아닌데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지루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죄사함을 말합니다. 죄를 사했다는 말보다는요, 죄 짓지 않고 살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사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요새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사다 보니까 그냥 지쳐서 그냥 짓고 살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를 사였으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교회가 많으면요 사회가 평화롭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믿고 있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럼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그 이상은 아니지 싶습니다. 믿는다 그래요.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요새는 이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해야만 하는, 옛날부터 존중해야 합니다만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서정 검사가 오래전에 있었던 성추행, 상관이 술자리에, 회식 자리에 오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서 엉덩이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폭로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폭로했는가? 본인 입에서 그러더라고. 모 교회에서 회개했다고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회개했다는 모습을 보고 가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는 하나님께 이전에 본인에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는 신학적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누구를 죽여놓고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실제 이런 얘기는요, 이청준이 벌레 이야기라는 얘기에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밀양이라는 영화로,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로 만들어냈지요. 어린이를 유기한 유괴범이 감옥에 갇혔어요. 들통나서. 그렇지만 어린이 아들 하나를 갖고 있던 여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 해서 아는 사람 집사님 따라서 교회에 가서 이제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하고 꽃다발을 가지고 감옥에 가니까 신선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돌아버리는 거죠. 회개를 도대체 누구한테 하느냐고. 나 말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알아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는요, 변한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즉시 본인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예요. 남을 고려하지 않으면요, 동물이에요. 동물은 서로가 남을 고려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플 줄 아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렇게 괴로워하면 내 딸이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인자로서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쓸 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자로 사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사셨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현실의 주인이 많이 불의해요. 그렇지만 이 현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믿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거 하나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조차도 마다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란 현실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변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란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살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으로 살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인생이 불행하고 괴로움만 더할 뿐이겠죠. 여자는 예수님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자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는 의문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죄사함이란 말이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 게 되는 거지요. 당장이야 돌에 맞아 죽는 일은 면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집에 가면 먹고 입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의 상황은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서는요, 며칠 못 가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이후로 여자가 또다시 그런 사람을 살았는지 어쨌는지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뢰성이 없는 일을 하신 적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책 없이 그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여자는 변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사건이 나옵니다. 한낮에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올 줄 이미 아셨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을 건넨 쪽도 예수님이십니다. 대화 중에 자신이 누구신지 여자가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여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하는 순간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일로 바꾸자는 거지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다 하마르타냅니다. 명령이지요. 죄라는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마르티합니다. 목표나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겁니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그겁니다. 아무튼 뭔가 잘못된 상황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 13장에서 판단 착오의 의미로 썼습니다. 지금 인간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잘못 판단한 때문입니다. 무엇이 지금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불행을 불러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명령이 되려면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해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목숨을 버리라는 윗사람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문제지요. 물론 강압적인 것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강요입니다. 폭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참 쉽게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피스티스, 구약 성경에서는 에무나토입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신뢰는 신뢰할 만 해야 해요. 신뢰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쉬운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모르니까. 아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지 못합니다. 결국 믿지 못하는 거죠. 악순환에 빠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믿음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할 때 가서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일을 하고 믿음 있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계속 믿음 없는 일을 하는 거고 믿음 없는 일을 하니까 도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 있는 행동인지 우리 정도면 다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서부터 챙겨 나올 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요. 같은 헌금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매번 하는 예배지만 믿음으로 하고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삽니다. 이 삶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준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삶의 상황을 보지 말고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에게 삶이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살기가 좋다든지 편하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1년 365일이 다 좋다 그럽시다. 그럼 그게 좋은 삶이라고 느낄까요? 결국은 좋지 않은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해요. 계속 편한 것은 편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은 감정입니다.
모든 감정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더 나쁜 환경이 있기 전까지만 좋다고 느낄 뿐이에요. 좋다는 것은 항상 나쁜 상황을 머리 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뒷감당하시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권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명령한 사람을 믿을 수 없든지, 자신이 받은 명령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갈등을 겪는 경우는 주로 후자입니다. 진짜 명령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자체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문제는 과연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그거지요. 자신이나 자기가 따르는 목사가 내린 명령을 예수님께서 내린 명령으로 이해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 종파가 그러지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지요. 그것이 마치 절대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명령을 듣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명령에 앞서 자기가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흔히 강단에서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여자를 여러분으로 바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듯해요. 그 말 아니에요. 왜냐? 그 말 아니니까. 왜 넘어가냐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그토록 말씀드렸던 신앙의 추상화예요. 서로가 은혜스러울 때는 별말이 다 은혜스러워요. 그러나 현실 문제에 딱 부닥치면은 도대체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여자가 우리 각자를 제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불쌍한 여자에게 다시는 잘못 살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화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역시 그 여자처럼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상황적 한계다. 현실이 상황적 한계라는 사실부터 인식을 해야 해요. 아픈 줄을 알아야 의사를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중요해요. 아, 나로서는 어렵다. 나로서는 한계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신앙을 가지겠다고 나선 사람은 이 문제 정도는 인식하니까요.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가치를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뭐 해야 한다고요? 자기 부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기 부인 안 되고 자기 성질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은요, 예수님 말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질은 개념이 좀 달라요. 화가 막 났어요. 그럼 상황이 내가 성질을 내고 있구나. 그러면요, 금방 줄어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령을 내린 사람과 명령을 따른 사람이 명령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성립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로 나타나려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잘못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살아왔어요. 그 때문에 불행이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잘못 살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뭉뚱그려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나빴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 전 삶에 비해서 지금 삶이 더 못하느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구체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해서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곧장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나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말은 잘못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사셨던 삶의 가치관을 나도 지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삶의 가치가 뭡니까? 무엇을 하라 말아라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하나님께서 관계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삶의 현실이 어떠하느냐, 좋으냐, 구주냐, 정의로우냐, 불의하느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세상을 사셨어요. 만일 그것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고 불을 내어서 어떻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뒤집어서 내가 이 세상을 좀 험하게 산다 그럽시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 당장 나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써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것 말합니다. 믿음 사건을 보면요, 믿음 사건의 첫 번째 나온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믿음으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사건을 갖다가 그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해석이란 거예요. 아무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기록만 가지고 그대로 보면 잘못한 가인과 잘한 아벨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못한 가인은 뻘뻘 살았고 잘한 아벨은 죽었어요. 우리는 죽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형제한테 맞아 죽은 게 뭐 좋겠어요.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죠. 가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규정해 놓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기록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도움을 못 줍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록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싸웠든지 말았든지 누구 코피가 터졌든지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가 중요해요. 가인을 어떻게 보셨고 아벨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만 우리에게 중요해요. 성경대로란 말을 흔히들 쓴 사람이 있어요. 얼핏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로는요, 믿음과 아집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삶에 도움을 못 줘요.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관점이라면 나쁜 평가를 받더라도 우선은 살고 봐야 하니까 우리는 가인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살았어요. 우리는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삶이어야 해요. 무슨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달리 의외로 삶과 죽음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취급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물론 하루를 살아 했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뿐이죠. 산다 해도 어떻게 사느냐 그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죽은 아벨의 삶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가인의 삶이 그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아벨의 삶보다 못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우리의 현실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가인의 삶이에요. 창세기는 히브리서의 원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째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인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원전은 그게 없어요. 단지 그랬다는 거죠.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뿐이에요. 도대체 아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 강단은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문제예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보탭니다. 첫 새끼란 말이 나오니까 지나치게 의미를 둡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가인은 쭉정이로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성경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죠. 성경은 단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야 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구나. 그러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옳다 아니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형식상으로는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제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그는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는 의식입니다. 마치 교회나 절에 다닌다고 하여 다 좋은 사람 아니듯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서 진정한 관계로 의미 있어 관계로서 그 존재가 누구냐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인이든 아벨이든 하나님과 연결 상태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제사 제물로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드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요 나중에 모세 시대 때 나와요. 둘 다 자기 판단에 따라 제사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는요 어떤 제물이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자세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 상태가 어떻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박한 존재로 인식한다면 예배당에 나오는 또 예배당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지요. 구원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 문제입니다. 절박하게 여길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신 제사는요 가인의 제사는 아니었어요. 아벨의 제사였어요. 제사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물론 이 문제는 감추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시작할 때 무엇이 나인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에 따라 삶의 형편에 따라 무수하게 변화를 겪고 있는 육신의 나가 나냐,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의 나가 나냐 그것을 따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어렴풋이 감으로 알아듣지 모릅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듯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지요. 여러분은 육신과 영을 따로 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수상적인 말이고 하나만한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인데 둘로 묘사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할 때 몸이 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변하긴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삶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나가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가 있어요. 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고 바울의 말로 하자면 속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누가 보더라도 몸인 줄 압니다. 그 몸이 아닌 무엇이 나라는 거지요. 몸은 늙습니다. 변합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이 남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 영원한 그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본질이 아니면서 마치 나처럼 행사는 나, 거짓의 납니다. 바울의 말로 하자면 겉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존재를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죄에 팔린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자아입니다. 거짓자란 나가 아닌 다른 나를 말합니다. 나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의 상태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인은 거짓의 나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아벨은 참다운 나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나의 진정성의 문제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을 설명하면서 바울의 환상 얘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나가 있고 변하지 않는 나가 있습니다. 변하는 나는 바울이 말한 육신의 나입니다. 변하지 않으며 그 변화를 지켜보는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영이다 이렇게 말한 나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영이다, 영적이다 이런 말 참 많이 써요. 하지만 이 말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자주 많이 써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어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알지도 못한 말을 써온 겁니다. 이렇게 봅시다. 영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신령 혹은 영혼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은 못해요. 대충 둘러서 말하지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잡아요. 그럼 이해 못하는 거지요. 영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 말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럴지라도 영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제가 이제 말꼬리 잡기로 가겠습니다. 영은 무엇이다 모르니까 일단은 뭐 정의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면은 모르는 수를 미지수를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x다, y다 이렇게 정해놓고 방정식을 풀어서 x는 6이다, 7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지수라 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수지요. 정의할 수 없는 모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붙입니다. 이를테면은 거시기. 우리가 모르면 알지만 구태여 설명이 필요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면 거시기라 말합니까?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거시기의 상황에 같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이 어쩌고 그러면은 영이 뭔지 뭐라도 알아듣는 듯 해요. 그러나 바깥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죠. 영이란 말을 구체적인 언어로 쓸 수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란 영적인 존재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사람조차도 그 말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 그럽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엇입니까? 영이지요. 모르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말도 한마디로 모른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오류를 짚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것을 명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언어의 추상성입니다. 구체화시켜보자 이거죠. 영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육은 분명해요. 이게 육이니까. 육체니까. 그러나 분명치 않아요. 어설프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어설프니까 교회는 유물론을 거대한 장벽으로 여기거나 그랬던 것입니다. 유물론이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이론입니다. 대개 무신론자들이 그러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 작용이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다 끝난다. 대표적인 유물론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먼저 존재하고 그 위에 인간이 표상하고 사고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을 계승해서 이제 공산주의자라 했던 마르크스나 엥겔스 때문에 우리는 유물론을 주적 개념이다. 교회는 이렇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어온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겁니다. 그거 주장하는 학자가 셀 수 없이 많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요, 일단 육체는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면서도 나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럼 남는 건 정신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정신은요, 육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육체가 쓰러질 때 정신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제가 복잡하게 유물론 어쩌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물론에서는요, 유물론식으로 말하면 정신은 육체의 산물이거든요. 단지 영을 인정하지 않거나 정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더니 그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의 함정인 이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영이라 한 적이 없거든요. 영이 뭐라고 설명은 못해도요. 정신은 정신이고 영은 영이거든요.
교회는 정신과 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물론을 배척하기만 급급했지 설명은 못해요. 영은 그렇다 치고 정신은요 육체적인 겁니다. 바울은요 인간을 영, 혼, 육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 둘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것이 서로 셋으로 나누든지 둘로 나누든지 어떻게 묶든지 간에 규명을 해야 해요. 바울이 말한 영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영혼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말한 혼과 육은 간단히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육체, 정신과 육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의 구분에 따르면 그냥 육체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판단은 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신이 육체다 이 말이에요. 몸에 따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생각은 몸에서 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거긴 자율성이 없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이 육체에 속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신은 육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배멀면만 한번 해보세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 배멀면 안 하세요? 저는 배 탈 일도 없지만 배를 타도 잠깐만 타지만 제가 오래전에 울릉도를 선교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너울이 심하다고 배가 1시간 늦게 가겠습니다 하고 선장이 얘기하더라고. 배멀미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도 울릉 저래도 울릉 이게 내가 울릉도를 뭐로 왔냐.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심하면. 자신의 정체성이라 여기왔던 고상한 이론도요. 배멀미 하나만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은 분명 아니지만 나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는 의식이라 그래요. 저는 의식이 영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 의식의 주체가 진정한 나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이것을 영이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볼까요? 왜냐하면 죽을 때 몸이 죽습니다. 몸 즉 육체가 나가 아니면 육체 말고 다른 것이 나여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구분에서는 우리는 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보 주일 예배 딱 밑에 수십 년간 써놓은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 때문에 우리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멋있게 쓰려고 이렇게 쓰는 게 헷갈려요. 그냥 영이에요. 영과 진정으로 이것도 멋있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더 헷갈려요. 진실 참을 말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심으로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이거예요. 알레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실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다. 이거죠. 예배에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영이 살아야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본질은 영인데요.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걸 뭐냐 이거예요. 실제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주체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우리 의식이지요. 여기서 의식은 영과 드디어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영은 모르는 말이에요. 구체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은 모르는 대로 두고 아는 말을 쓰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아까도 신령과 진정, 진리입니다. 진리란 참다운 이치를 말하는데요. 알레데이아입니다. 거창한 말 같은데 별말 아닙니다. 참이에요. 진실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있는 그대로예요.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입니다. 깊이 아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깊이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진리를 안다는 말은 실제를 의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같다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의식이란 거예요. 진리에 거하는 거 뭐예요? 실제에 거한다 이거, 실제를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실전 가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실로, 진리로, 있는 그대로 현실을 알아차리고 현실 세계에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지금 있음을 있는 그대로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